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방시모님도 로마에서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렵다는 공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서학하고 또 하나는 전례학입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너무 다들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힘든데 그 공부를 정말 빨리 마치시고 우리 옛날식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지금 교구에 좀 돌아오셨는데 마침 이제 보직을 받기 전에 지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 토요일하고 주일날 대림 특강 해주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방글라데시 신부님 위해서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예수님, 예, 금방 주임 신부님께서 너무나 화려하게 이력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에 동문성당에 오니까 차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요즘 각 본당마다 그 차량들이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동문성당도 예외가 아니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제가 미리 예상을 하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 가까운 중앙성당 주차장에 차를 얌전하게 예쁘게 주차를 하고 걸어왔는데요. 제가 이 짧은 길을 걸어오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차로 다닐 때는 몇 번 다녀봤지만 실제로 걸어오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차로 올 때는 저 나물 로타리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걸어올 때는 중앙시장입니까?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다리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오는 길을 왔는데 그 길이 걷기에도 좋고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중앙시장 통과해서 우회전해서 머리 위로 다리 지나는 거기까지 가보니까 순간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길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너무 빨리 와준 것 아닌가? 더 지나서 좌회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바로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나? 38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내린 것이 일단 다리 위로 올라가 보고 그 길이가 짧으니까 올라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려와서 직진을 하자. 그런데 이제 올라가 보니까 제가 차로 다니던 익숙한 그 길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차로 다닐 때는 거기가 다리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닐 때는. 하지만 걸어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모든 게 새로웠고 제가 워낙에 길치이기도 하고 또 고향이 이쪽이 아닌지라 저 남쪽인지라 제주시 지리에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점은 제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단순한 길도 제대로 못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그 하기 어렵다는 전략 공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르는 길을 여러분들 앞에 가르친답시고 나설 수 있겠는가, 사실 좀 초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잣집 문간 앞에서 부잣집 주인이 던져주는 그 찌꺼기로 연명하던 거지 라자로한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비참한 삶을 너그러이 보아주시고 당신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저한테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저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에 대해서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주임 신부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 책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구성이 우리가 피정하러 가는 구성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속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다음에 성모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힐링과는 또 많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만 갇힌 채 거기서 푹 쉬고 회복된다는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있는 열린 길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다르죠. 이 길 함께 이 시간 가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여기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최근에 아주 비싼 예수님 한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너무나 유명하죠.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죠? 모나리자.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럽 르네상스의 거장, 1500년대 이렇게 살고 활동했던 그 거장이 그린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그 똑같은 작가가 그렸다는 왼쪽 그림,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발견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0년경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을 때에는 프랑스의 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영국으로도 건너가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대 들어서 이 그림이 다시 발견되었고 또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1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짝퉁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렇게 싸게 팔리다가 최근에 다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진품이 맞다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며칠 전에 판매된 경매가는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죠. 제가 몇 천억 원대의 돈은 옛날 어느 대통령 비자금으로 들었던 몇 천억 원, 이런 제 실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그림인데, 이 초상화 속의 예수님께 정이 갑니까? 제 평생에 연금을 다 해도 미처 따라가지 못할 그분께 왠지 모를 거리감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비싼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과도 거리가 멀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셨던 당신에 대한 이미지도 아닐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교의 이콘 전통이 말하듯이 그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걸어놓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그림, 혹은 이런 그림틀을 통해서 비자금을 마련할 통로, 이런 정도로 아주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 속의 예수님을 뽑아내서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 속의 모델로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혹은 실제 예수님의 삶과 그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분의 이미지만을 이용해 먹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탐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흔히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팩트체크라는 말이 있죠. 어느 언론사에서 뉴스의 한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그 현안에 관한 실제 사실이 무엇인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리고 철회할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실제,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팩트는 몇 문장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헤로데 임금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1세 황제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한 딸에게서 유다인으로 태어났고 직업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갈릴레아 등지에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고 치유와 기적을 베풀다가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기간 중에 본시오 빌라도 총독 치하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인이고 비신앙인이고 역사가고 문학가고 세속인이고 뭐 다른 종교인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실제로 존재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것,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도 뒤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예수님의 삶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를 연구해 보니 다른 종교에서, 옛날 고대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를 묘사할 때와 유사한 표현 양식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복음서 외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문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그 제자들도 없었겠죠. 일군의 사람들이 창조해낸 신화적인 존재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고고학적 발굴들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제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의심에 붙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잡지 중에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TV 채널도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의 지리, 역사, 문화, 과학까지도 다루는 교양 잡지인데요. 그 잡지 2017년 12월호 특집이 The Real Jesus, 영어로 하면 그건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실제 예수, 역사적 예수였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어떤 기자가 예수님의 실제 생애를 추적해가는 과정인데요.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따라서 추적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의 역사가들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사람들이 조작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굴 성과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가 나자렛 근처에 있습니다. 이 막달라에서 예수님 동시대의 회당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들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들을 바탕으로 그 기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추적해 나가면서 확답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버린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으로 기사를 끝맺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역사적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서에서는 그 위에다가 역사적 사실 너머로까지 신앙의 시선을 던지기는 합니다만 그 바탕은 언제나 실제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것은 단지 신앙인의 믿을 교리를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바탕이 팩트,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역사적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기에는 난처한 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인 복음서만 해도 몇 개입니까? 4개나 됩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 들어있는 사실들이 완벽하게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반면 어떤 복음서는 침묵합니다. 어떤 복음서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들에서 서로 불일치를 이룹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복음서 이외에 세속 문서들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의 활동상에서는 몇몇 단편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이 예수라고 불리는 미스터리한 남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납니다. 신앙인들이 주장하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간직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말고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팩트 차원에서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복음서들을 낱낱이 분석하고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재구성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수님이 서로 다른 사복음서들이 서로 간에 일으키는 상충보다도 더 많은 충돌들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예수님 모습들이 도출돼 버린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당황스러워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시의 시대 질서를 전복하려 했던 혁명가로 묘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정치 질서와는 담을 쌓고 사람들 사이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진정 행복하게 사는 삶을 설교한 떠돌이 현자였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에 유대교와는 정반대편에 서서 수도승 생활을 비슷하게 영위하는 공동체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절대로 조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진정 알 수 있는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현명한 대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에 나자렛 예수라는 이름의 책을 내셨어요. 사실 이 나자렛 예수라는 이름의 제목을 지닌 책들은 한두 권이 아닙니다. 여러 권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그 나자렛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책에서 역사적인 팩트를 탐구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반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1943년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성령의 영감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역사학의 탐구 방법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도 좋다, 바람직하다 이미 허락을 내리셔서 이 역사적 탐구 방법은 이미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중요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황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볼 때 복음서의 문서들은
더 이상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인문학적 고전들처럼 오늘날에도 옛날 문서들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반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성령의 영감은 이 역사적인 탐구 방법으로 절대로 포착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2000년 동안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생생한 성령의 느낌은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탐구 방법은 성경의 각권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탐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망각해버리기가 쉽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사도들은 그 실현된 예언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이러한 연결점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는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이러한 한계들을 잘 인식하시고 나자렛 예수라는 그 책을 쓰실 때 복음서들을 신앙의 눈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역사학이라는 세속 학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 성경이라는 책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며 묵상하셨고, 그 결과 펴낸 책이 나자렛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서두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는 새로운 모세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을 하죠. 광야를 떠돌다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눈을 감습니다. 그때에 모세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의 예언을 남기죠. 너희에게 나와 같은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새로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이 새로 보내는 예언자를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예수님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모세는 모세와 똑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로 보내기로 약속된 예언자임과 동시에 모세를 한참이나 뛰어넘는 그러한 분으로 보셨죠. 탈출기에 보면 아까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의 사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친밀하게 사귀는 사이였다. 모세가 죽은 뒤로 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 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뒤에도 이사야, 에제키엘 이런 여러 가지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모세와 같은 수준의 예언자는 비록 직업적인 예언자들은 있었지만 다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서야 그 예언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의 현존을 마주보기는 했었어도 그분이 지나가실 때 등만 보는 수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품 안에 안겨 계셨던 분, 당신의 외아드님으로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아셨던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있던 분이 오셔서 그분을 알게 해주셨다. 낱낱이 알게 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는 도전과 모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들은 우리 신앙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는 않지만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뿌리 깊이 알고 완전히 실현된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용감히 내딛는 사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30년 한 생을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짧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 너머에 있는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야 합니다. 교리서에서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바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네딕토 16세께서 역사적 사실 너머까지 밀고 나가시면서 신앙의 눈으로 탐구하신 예수님의 정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전례나 기도 때에 예수님께 드리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호칭 속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신학적이고도 영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이 네 가지 호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인데요. 라틴말 혹은 그리스말에서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주님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신약성경은 그리스말로 쓰여졌죠. 그리스말에서는 예수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통용되던 그 땅의 언어로는 예수님은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라고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여호수아 들어본 적 있죠? 여호수아기, 거기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죠.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여라는 말과 혹은 예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호세아도 들어본 말일 겁니다. 예언자 중에 호세아라는 말이 있었죠. 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예라는 말은 그 앞에 붙어서 하느님, 야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 이름 그 자체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주님 탄생 예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동정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이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이 뜻이 이 이름에 바로 담겨져 있죠. 하느님은 구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한번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느님은 단지 정치적 억압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으로 처해 있는 불의한 환경, 즉 모든 죄에서 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의도 혹은 행위를 뜻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해준다는 뱀의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죠. 하느님의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을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 채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고 아무리 똑바로 보려고 해도 하느님의 얼굴이 흐릿한 장막 안에 가려져 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막을 활짝 찢어주셨죠. 복음서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나서 성전 장막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끝났다는 선언님과 동시에 태초부터 우리를 하느님과 갈라놓았던 그 장막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께로 등을 돌린 채로 있지 않고 하느님을 마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됐는데요. 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름과 관련된 장면들만을 추려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물들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주시나 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라이가 사라로 이름을 바꿀 때마다 결정적인 하느님 체험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나루토에서 하느님과 씨름하고 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하느님은 네가 그 이름을 알아서 무엇하려느냐 가르쳐 주시지 않은 대신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동양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계기를 포함하고 있죠. 결정적인 하느님 체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줍니다. 하지만 세례 때에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뜻으로. 이 결정적인 하느님 체험이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이름은 구약의 전통 안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사제가 이스라엘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야훼라고 속삭이듯이 불렀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함부로 입에 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제 더 이상 야훼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로 써져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 굵은 글씨로 표시가 돼 있죠. 성가도 야훼라는 말이 다 주님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만민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은 그러죠. 임종 위기에 놓인 환자를 방문해서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는 긴 기도를 바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마리아 요셉 하십시오. 혹은 예수 마리아 하십시오.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예수 하십시오. 바로 이 이름 하나에 하느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느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 자리한 지중해 그쪽 근방은 올리브 기름으로 유명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아주 잘 자라죠. 저 이탈리아에 있을 때 올리브 기름 굉장히 많이 맛보고 했는데, 옛날에는 특히나 약이 귀한 때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다용도로 쓰였습니다.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이 기름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구약의 역사 안에서 아주 거룩한 용도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취임식할 때 혹은 사제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 기름을 머리에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떡일 정도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주는 매끌매끌하고 반질반질하고 윤이나고 그렇게 부드럽게 흐르는 이미지는 구약에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는 이미지와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는 마치 대사제 아론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축복을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릴 때 머리에서부터 가득 찬 기름이 얼굴로 흘러내려서 이 수염, 풍성한 수염 밑으로 방울방울 떨어져 내리는 바로 그 이미지를 샬롬, 평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감돌면서 하느님의 영광의 빛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게, 그리고 그 매끄러운 흐름처럼 아주 사람에게 위화감 없이 평화롭게 흘러내리는 바로 그 이미지를 샬롬, 평화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사제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 역시 이 기름 부음으로써 하느님의 사람임을 가끔씩은 드러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구원의 사자로서 보낼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임을, 왕직과 사제직, 예언직 모두를 수행할 자격을 지니신 분이심을 받아들이셨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을, 함부로 떠드는 것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정치적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서 별도의 독립왕국을 이룰 그러한 분으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떠받들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조용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 그룹에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열혈당원 시몬, 혹은 유다 이스카리온,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당신 자신은 정치적인 활동과 조금은 선을 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라는 두 영역으로 분리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세속의 왕국과 동일시할 수 없다. 훨씬 더 위대한 세속의 왕국을 더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카이사르와 하느님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과 카이사르를 섬기는 것, 카이사르의 통치에 따르는 것,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황제로서 신격화되고 내가 전부다, 나의 통치가 지상의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말할 때는 분명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감옥에 갇히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느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평소에는 세속의 질서에 따르다가도 하느님의 질서와 충돌하는 그 시간이 오면 예리하게 식별을 하고 하느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칭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인정하시면서도 동시에 조심하셨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시고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칭호가 세속의 왕이 될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의 왕은 모든 이 위에서 번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사람인데 반해서 실제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이 위에 있기는 했지만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통받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세속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 신앙인들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뜻에 따르셨던 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느님의 외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일반적인 칭호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유보되는 표현이 아니라 천사 혹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 혹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부르던 칭호 중에 하느님의 아들, 저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성인 정도 되겠네요. 저 사람은 성인이다. 하지만 복음서에 와서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결정적으로 돌려지는 특별한 표현이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외아드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똑같이 인정하시면서도 구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께 기도하여라, 이런 식으로. 다만 딱 한 가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가 매일 미사 때 바치는 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 딱 한 군데에서만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 자신을 뭉뚱그려서 우리 아버지,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기도문이죠. 그 외에는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을 부를 때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하느님의 자녀이기는 하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성부 하느님의 품 안에 계시면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유일한 외아드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두 번에 걸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드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두 번째는 언제죠?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타볼산 위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세 명과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외아드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이 사실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고백하던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던 바로 그 호칭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것,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성부 하느님과 긴밀한 친교와 일치를 이루셨고 그 친교와 일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도 똑같이 주님이라는 말로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쓰는 호칭 또한 주님, 스승님 이런 호칭을 씁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특별히 하느님이나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존귀한 사람들에게까지 부르던 주인님에 비슷한 호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호칭을 받아들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평소에는 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언제인고 하니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님이다,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그것을 감추셨다가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당신과 친교를 나누던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밝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서야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시면서도 정직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주님이라고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분에 관련된 것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렇게 머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2014년 5월 16일에 당신께서 머무시는 집 산타마르타라고 하는 집에서 매일 아침 미사 때 강론을 하시는데요. 그때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지식 외에
세계의 문을 열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강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사실을 넘어서 신앙의 눈으로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안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안다고는 할 수 없고 교종께서 가르치신 뜻에 따라서 세계의 문을 우리는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두 번째 문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또는 전례를 통해 거행하기,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리스도를 담기입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교종께서는 공부를 하긴 하셨으되 항상 이 공부가 주는 독을 경계하는 분이셨습니다. 유학 생활을 해보면요, 공부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주 맨땅에 헤딩하기처럼 특히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공부는 사실 묘하게 중독되기 쉬운 면이 있어요. 다른 나라 말을 습득하고 특히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쓸 만큼 자료의 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자료의 보고인 그 땅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드넓은 그냥 동네 앞바당에서 헤엄치다가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종께서 성서 연구로 유명한 로마 성서대학 학생을 면담하신 적이 있어요. 면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그 사람도, 그 학생도 신부였죠. 신부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로마 성서대학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아마 뿌듯해서 그 자부심에 차서 대답했을 겁니다. 로마 성서대학은 정말 그리스도교의 수재들 중에 수재들이 가는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교종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부님, 조심하세요. 공부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역사적인 문서로만 탐구하다가는 그 안에 담긴 성령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위험에 대한 해독제가 바로 저 그리스도께 기도하기입니다. 옛날의 신학자들은 무릎 꿇고 공부했다 라고 흔히들 말해요. 이때 무릎 꿇고라는 말은 하느님의 진리에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거만하게 내가 이것들을 파악해야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죠. 기도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태도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인 기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끝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 지금까지도 간직해오는 전통인데요.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짤막한 구절을 무한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의 어떤 수도자가 하던 기도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알고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내내 이 짤막한 기도문을 바치면서 갔다고 해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기 위한 아마 준비 기도였겠죠.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지만 이 짧은 기도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사이에
어머나,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원효대사의 일화를 생각나게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수를 알려고 인도로 향하던 과정 중에 인도에서 한참 먼 중국 어느 땅에 당도하기도 전에 해골물 사건을 통해서 그 진리를 단박에 파악해버린 바로 그 사건처럼 이 동방의 수도자 역시 이 짧은 기도문을 무수히 반복하는 사이에 그 진심,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 이름은 탐구의 대상을 넘어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사제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닫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살아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홀로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예수님을 거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사들, 특별히 7가지 성사들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이 성경이라는 책의 페이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체성사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사들은, 특별히 교회의 7가지 성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병사가 이 사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죠.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성사들이 바로 거기에서 흘러나왔다라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체성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혈은 포도주만도 아니고 물만도 아니고 포도주와 물이 섞여져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이루게 되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역사적 팩트라는 과거사에서 풀려나서 성사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사실 전례에서 시작되고 전례로 완성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느님과 만나는 친밀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과 동시에 그 기도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전례 안에서 그 양분을 취하고 전례 안에서 자라나고 전례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 열어야 하는 세 번째 문,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입니다. 여러분들 봉헌기도 33일에 보면 성경 구절과 함께 준주성범을 읽죠. 준주성범이 이 라틴 말로 원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중세 때 쓰여진 글이라 그 제목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직역하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그리스도를 닮기, 그리스도를 따라하기 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기, 그리스도를 따르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부족하나마 그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진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이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세속화됐다고 하죠. 교종께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자아도취주의, 에고이즘을 경계하십시오. 하느님의 진리는 여러분들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안함, 안락함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진지함이 그리스도교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소련이 1991년 성탄절에 해체가 됐죠. 해체를 선포했습니다. 그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가지 소국 연방들 가운데 라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독립국이 됐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이 라트리아에 있는 한 신학교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학생을 선발하는데 도와주십사.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였는데 갔어요. 갔는데 그 현지 라트리아 신학생 선발 심사관들이 공통적으로 그 신학생 대상자들한테 묻는 질문이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 미국인 신학자는, 초청받은 신학자는 조금 실망을 했죠. 아니, 도대체 언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깊이는 세월로 따져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라트리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는 겁니다. 즉,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소련이 신앙을 금지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소련 치하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자유로워진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동기들이 가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외부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복음의 진지한 대로 따라 살 수 있을 것인지 되묻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인으로 아주 사람들 눈에 보이듯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에 맞게 충실함,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인도에서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죠. 밑도 끝도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한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넘쳐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녀님께 안타까운 듯이 혀를 찌릿하면서 물었죠. 수녀님, 도대체 무슨 헛수고입니까? 왜 이렇게 열매도 분명하게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수녀님이 겸손한 한마디로 그 질문자의 길을 확 꺾어버리셨습니다. 수녀님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충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해주는 마지막 문임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의 신비를 진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으로 모두가 존경하고 있는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계시죠. 앞에서 우리는 5천억짜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갇힌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진정한 그분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했죠. 이제 강의를 맺으면서
이 그림 속에서 빠져나온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분의 모범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종의 예입니다. 며칠 전에 교종께서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세계 3대 스포츠카 중에 하나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시네요. 교종께서 그것을, 그리고 교종만을 위한 특별한 차입니다. 하얀색, 교종을 상징하는 하얀색에 금띠 2개를 예쁘장하게 가운데로 둘렀죠. 한정판입니다. 가격이 아주 비싸겠죠. 그냥 보통 자동차의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종만을 위한 특별 한정판, 거기에다가 교종께서 보닛에 사인을 하셨네요. 그러고 나서 경매에 되파셨습니다. 가격이 엄청 뛰었겠죠. 이분은 그 돈을 4개의 자선기관에 고루고루 나누어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계신 분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자 행세를 하면서 나는 그런 것을 선물 받지 않습니다 하고 내쳐버리지도 않으셨고, 또는 그것을 받으셔서 당신의 개인적인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만 가능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오른편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성베드로 광장에 찾아오는 수십만 수백만들을 고객으로 상대할 수 있는 아주 보기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맥도날드사가 입점하려고 하니까 그동안까지는 바티칸의 품위를 생각해서 빠꾸를 놨어요. 근데 교종께서 콜 받으셨습니다. 받고 대신에 교종께서 꺼내신 카드가 매일 아침 노숙자들을 위한 아침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바로 이런 분이 교종이세요. 현실적이면서도 그 안에 담긴 거룩함을 어떻게든지 드러내 보이시려고 애쓰시는 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에 나올 수 있는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고 용기입니까?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지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서 살아 숨쉬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어떤 유별난 성인의 행위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정으로 고민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